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경고히 하는 내 기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기둥인데 두 기둥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제 주일날 새벽에 그 두 기둥 중에 또 하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기회에 나머지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좀 말씀은 드릴게요. 자, 우리 민수기 지금 4장까지 모두 봤어요. 4장까지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1장 1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회막을 다 짓고 거기서 1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본격적인 광야 여정에 앞서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계수합니다. 계수한다라는 건 다 이제 착출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들의 이 광야는 그냥 여행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들의 광야 여정은 그저 그냥 어떤 이렇게 어디 투어하는 그런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뭘 염두하고 걷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출발하는 건 그저 도망자 신세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는 여행객도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간다? 너희 앞에 뭐가 있다? 전쟁.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고, 뭐가 기다리고? 전쟁. 누구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굳이 말하자면 나와의 전쟁,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 그러니까 남편과의 전쟁? 이게 아니라 나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죄와 의가 싸우는 그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군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땅 밟기 했었어요. 땅 밟기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 땅, 내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도로 주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전쟁하고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이미 자기들이 일구어 놓은 성과 집과 밭이 있어. 그런데 웬 민족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나가래.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어떻게 일구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밟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너희가 전쟁하듯이 전쟁을 치르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데?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야. 그래서 누가 승리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그 승리한 전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뭐와? 죄와.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이 민족들을 이제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뭘 염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면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지 돼요? 뭔가 전술 전략, 총칼은 어떻게 써야 되고 진영은 어떻게 짜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적군이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의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전쟁이 기다리는데, 분명히 우리 칼 빼달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전술 전략이 뭐였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데 총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략 전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 이것만 훈련 잘하면 된다. 그 훈련이 뭐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이 우기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누가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해?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순종. 아멘이세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왕이야. 순종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이제 그 군대를 출발시키면서 진영을 갖추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막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00만에서 600만이 막 걸어가면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밟히고 쓰러지고 할 위험이 많아.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불시에 전쟁이 있을 때 용이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춥니다. 일단 그 진 중앙에는 뭐가 위치하고 성막. 여기서는 이제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이동식 텐트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뜻에서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회막을 배치하고 그 회막 가까운 주변에는 레위인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쳐요. 성경에서 동쪽 이러면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경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가는구나. 우리 동쪽으로 이러면 앞으로 그러면 동쪽이에요. 그러면 서쪽은 뭐가 되고 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진군할 때 동쪽에는 유다 백성이 이제 리더가 돼서 두 지파가 거기 딱 같이 세 지파가 머물고 뒤쪽에는 후방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딱 중심을 잡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지파를 앞 뒤에 배치를 해서 나고내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후미에서 뒤통수 칠 때에 강력한 에브라임이 군대가 막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진영을 갖추고 나서 비로소 출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라? 바로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진영이 견고해야 이 행진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견고하게 서려면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 네 가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5장 6장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잠깐 제가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새벽에 설교를 못하니까 5장을 보세요. 잠깐 5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 밖으로 내쫓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해배상, 너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 뭐가 얘기냐면은 아내의 어떤 간통이 의심될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세요. 그 의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나시린, 6장은 나시린, 그러니까 나시린은 헌신된 것을 얘기합니다. 헌신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오늘 결론을 다 얘기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전쟁에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네 가지.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정결해라. 죄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내쫓죠. 그러니까 진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정결하라. 두 번째는 화목해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너희끼리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재산상에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갚아라. 괜히 조금씩 남겨놓고 서로 불미스럽지 않게, 돈 때문에 너희들 무슨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갈등이 겪지 않게 그거 먼저 처리해라. 두 번째, 너희 안에 의심이 생기면 안 된다. 의심이 생길 때 빨리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곧 이건 뭐예요? 너희 안에 화목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 세 번째는 헌신돼야지 돼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우리 다 헌신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사람 중에서도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나신인이거든요. 더 헌신된 그들이 있기에 그 헌신자들이 힘을 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제 단단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 그러면 이것만 하면 공동체가 단단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뭐가 부어져야지 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다 잘 붙들고 있는 교회 되어서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정결하라, 정결하라.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거룩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자꾸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한 거 보니 참 거룩한 공동체.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나와 함께 있는 너희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인데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경건하고 뭐 하고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 참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지금 성경 공부할 때에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몸뚱아리도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지.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 한 몇만 평짜리 막 하고 막 지하 수십 평으로 사고 어마어마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거룩하지.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속된 것.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의 영인데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릇 자체가 오염됐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물은 깨끗한 그릇에 담길 때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의 영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지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뭐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직장에는 가지도 말고,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사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런 말도, 이 말은 뭐냐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을 하다가 이가
자꾸만 내가 죄악된 길로 가도록 요구를 하고 자꾸만 내 영적으로 뭔가를 이제 건드리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있다가 싸잡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자꾸 허용해주고 품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얼마나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그리고 너와 나와 함께 울었던 세월이 언젠데 막 그러고 죄악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냥 쭉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죄악된 일로 인하여서 그는 싸잡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과도 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뭐 어떤 사업도 도모할 수 있으나 그 일이 만약에 죄악된 일을 지지하고 있다, 도모한다 그러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왜 없는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 말씀 이어집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 뭐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는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지만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뭐라? 성전이라.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 얘기할 때는 이 예배의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곧 뭐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잔뜩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교회가 자꾸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 바로 여기에 있죠. 개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없던 걸 만들어내고 뭐 뒤집어 엎고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서요. 처음에는 본질로 시작을 했어. 근데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꾸 뭐가 덧입혀집니다. 찌든 때가 자꾸만 덧입혀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내는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개혁되는 공동체는 자꾸만 뭘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처음, 본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개혁되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개혁된 교회, 본질로 돌아간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즉시 바로바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자꾸만 죄악된 것들을 허용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다? 잘라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과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과 칠이는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회개의 도구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허용을 해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권징하고 칠이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이거라도 깨닫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좀 맞고 와라. 이런 거죠.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 말로 할 때 들으시라고. 살살 얘기할 때 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한 자인데 여기서의 나병 환자는 한센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짜트라 그래서 모든 그 이제 괴질들, 모든 피부병들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만 했을 뿐이지 어떤 악성 피부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자들은 진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진 밖에 내쫓아야 된다.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는 어때요?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치료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면 제사장은 늘상 거기를 다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오늘은 지금 차도가 어떤가, 오늘은 회복이 됐는가, 그런 늘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딱 잘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보내요. 그러나 그들이 치료가 되면은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쫓아내야죠. 잘라내야죠. 그러나 그 죄인은 회개하면 어떻게 하고 받아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무 귀한 사람으로 정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로 끼안았던 것처럼 그렇게 더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결속력을 가지고 힘 있는 군대로 견고히 서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결해야 된다. 정결. 그래서 교회의 무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안 하는데요, 오늘은 저녁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뭔가 교회가 결속력을 가져서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요. 근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각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사용하십시오.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서명을 해야 된다거나, 각자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힘의 승부, 어떤 힘과 완력의 승부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죄송해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과 무기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큰 건물과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돈이 많아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 그렇죠? 돈이 없어 봤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그게 우리의 무기인가? 사람이 많으면 그게 우리의 무기인가? 좋은 멋진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무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것이 교회의 무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 거룩.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자꾸 책망받고 업신당하는 이유,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땅이 없어서 그런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가? 절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맨날 투표할 때면은 저기 누가 오셔서 인사하고 막 하고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는 거룩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자꾸 죄를 끊어내고 죄를 쫓아내고 자꾸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요, 능력 있는 공동체요,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견고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정결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누구끼리? 너희끼리. 오늘 내용이 배상 규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거든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건제의 경우는 철저히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을,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결속력을 가지고 견고히 서려면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러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뭐만 딱 건드리면 돼요? 그렇죠. 화목만 깨트리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의심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돈 문제에 갈등을 일으켜. 저 사람 내 거 빌려갔는데 자꾸 안 갖고 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를 해줬는데 저 사람 나에게 뭘 안 해주네.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예배 처소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그 갈등과 의심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물질 문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과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 자꾸 묵혀두지 말고 깨달은 즉시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처리. 이것을 배상 규정, 속건제 규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사이에 서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이 죄는 물론 개인적으로 지은 죄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은 그 개인적인 죄를 나한테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속건제의 규례는 우리 수요 예배 때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속건제는 이런 거죠. 이웃에게 내가 뭔가 피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뭔가 보상을 해서 갚을 수가 있어. 그러면 원금 플러스 얼마? 5분의 1, 20%를 더 얹혀서 갚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의 피해를 끼쳤으면은 반드시 갚을 때 얼마로 갚고? 할렐루야. 1,200. 왜냐하면은 이거는 물질적인 피해 플러스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지을 수 있는 죄, 즉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죄악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죄악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서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 얹혀서 반드시 보상해라. 하나님 앞에서만 나 회개합니다. 끝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견고히 서라면 이 문제를 너희들 잘 처리해라. 굉장히 현실적이죠. 잘 처리해라.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규정은 두 가지 절차를 다 지켜야 돼요. 두 가지 절차. 첫 번째 7절 말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자,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뭐 하라? 자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인데 회개하라는 말을 안 써요.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은 사실 안 나와요. 거기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 뿐이죠. 자, 여기서는 회개하라는 의미인데 그 회개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 이 자복이라는 말은 제가 원문을 보면은 야다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알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 자복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들의 죄를 그들 자신들이 알게 할 것이라. 그들의 죄를 그들 가운데서 그들 모두가 알게 하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마음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모두 그들이 다 알게 하려면 반드시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동반한 것이 바로 자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뭐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다 신앙을 해서 눈물 콧물 팍 흘리고 회개하고 끝나면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넌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보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당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적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인생이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죄는 감추고 숨기면 힘을 얻어요. 그렇죠? 감추고 숨기면 힘을 얻어요. 하지만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면 죄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해요.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2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
남자 둘이서 집안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일터로 나가셨고, 근데 저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벙커형.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이 보이고 창문 요만큼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집? 살아는 보셨나? 그런 집 아시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한 창문, 한 뼘 되는 창문만 딱 가리면 지하에서 컴컴해. 빛이 안 들어와. 빛이 안 들어. 근데 우리 동생하고 집안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때 무슨 날이 공휴일인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창문을 가리자. 그래서 커튼으로 창문을 딱 가렸어. 그랬더니 컴컴해. 저희 집에 아버님이 그때도 담배를 피셨거든요. 그 아버지의 제1 보물이 있어요. 뭘까요? 잿더리. 아내는 저 멀리 있어도 제 딸이는 항상 머리맡에 잿더리. 근데 그 잿더리를 얼마나 품고 주무시는지, 그게 크리스탈 잿더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할 거예요. 이제 남동생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캄캄하니까 맨 처음에는 집에 이제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니까 뭐도 있고 성냥이 있잖아요. 성냥. 그래서 성냥으로 이렇게 딱 펴서 불장난을 했어. 그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불장난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가서 휴지를 갖고 오고 노트를 끄고 해갖고 이제 창문 다 가려놓고 둘이 캠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위에서? 잿더리. 그냥 맨바닥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잿더리 위에서 불장난을 해. 근데 와, 그게 잘 타.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게 불장난이 재밌는지 몰랐어요. 야, 거의 흥분해갖고 한참을 태우고 있는데, 이거 태우다 그만해야 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막 태우다가 퍽! 뭐가 깨진 거예요? 잿더리가 깨진 거예요. 크리스탈 잿더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는 잿더리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너하고 나하고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형이잖아요. 제가 형.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녁에 안 혼날 것인가. 낮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9시는 넘어야 들어오시는데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먼저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오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딸이를 보는 순간 이거 닦아주고 싶어서 싱크대에 이렇게 닦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갖고 깨졌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뭐 씻다가 그랬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알았다. 딱 끊었어요. 그때부터 어때요? 편하지가 않아. 이거 거짓말을 안 해봐서 그래. 거짓말하면요, 이게 그때는 넘어갔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ing야. 그래서 오셔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저녁까지요, 내 거짓말이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 간이 콩닥콩닥.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딱 타고 오시는데 오토바이가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 소리가 더 커. 콩닥콩닥. 아버지가 딱 오셨어. 갖은 이제 포문을 다 잡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온갖 생쇼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아버지가 잘 넘어가는 듯해서, 그래서 진짜 됐다. 그런데 아니 참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쓰레기통에 가서 그 깨진 그것을 주워왔네. 저도 좀 멀리 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지. 그거를 딱 끄집어내니까 어때요? 불에 탄 흔적이 있잖아.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불장난을 했구나. 엄청 욕먹었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거기다가 깨먹었죠. 불장난했죠. 그리고 또 뭐까지 했어요? 거짓말까지 했죠. 이거는 가중처벌감.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잤을까요? 너무 편하게 자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한 번 맞았으니까 만약에 나한테 더 뭐라고 하면 나도 한마디 할 폼이지. 한 번 맞았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안 걸리고 제 거짓말이 잘 통해서 넘어갔으면 어찌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어디선가 불장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내 거짓말이 잘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죄가 무마가 됐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죄를 또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거룩하고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그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통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상상도 못해. 본인도 못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와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뭐까지 하고? 살인교사. 아주 그냥 리얼하게 하잖아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주도 면밀하게 살인교사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어버리게 돼요. 안 죽고 살아나서 뭐 이게 거짓말인 게 이렇게 밝혀졌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의로운 왕이라고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까지 이 다윗이 추스려 주는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는 다윗이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근데 그 말 한마디 앞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부끄럽고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요.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 번 당했더니 그 영혼이 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는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는 늘 깨어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견고한 지인을 형성하려면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회개할 때에 바로 우리는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견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견고히 서가려면 어찌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뭔가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갚고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될 것 있으면 피해를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결속력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회개하는 심령들 되셔서 이 광야길에서 숱한 정쟁터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고 단단한 우리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